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의 시기 때는 어떠한 수련회나 캠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번 초등부 수련회를 이제 2주 전에 진행했는데요. 마치고 나서 우리 그 4, 5, 6학년 그 조그만 친구들이 와서 전도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속에서 막 감격과 막 사랑이 막 넘치게 막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그런 경험들은 그 안에 은혜의 충만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어디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구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런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다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다짐과 마음이 3일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과 부딪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을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의 다짐 속에서 현실에 부딪혀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지만 현실과 마주한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함께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1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막강한 북왕들과 작은 도시국가 왕들이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으로 인해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승리하고 롯을 구하는 동시에 수많은 재물을 얻었던 14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그것으로 이 전쟁은 내가 잘 키운 용사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승리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잘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기꺼이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건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14장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14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본다면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얻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도시들에게는 318명으로 북왕들을 무너뜨린 강한 사람,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그가 믿는 신을 위해서 물질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아브라함은 이런 명성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큰 명성 앞에 아브라함의 현실에 크게 변화가 된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듯 그 승리는 아브라함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다른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찌저찌해서 한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니듯 그 북왕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아브라함이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승리가 열왕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제국을 만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북왕들이 복수를 위해 재정비를 하고 다시 남하한다면 아브라함의 전력으로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승리에 대한 명성은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나그네, 떠돌이 족장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내적인 문제가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괴롭힌 문제였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다는 그 큰 상급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렇게 물어는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 본인은 가지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죠. 우리 함께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지금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무자합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자하다의 뜻은 벌거벗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나의 인생길은 지금 현재 벌거벗고 가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명성은 얻었지만 근처의 열왕들을 완전히 장악할 만한 흔들림 없는 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외부의 상황 속,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는 목축을 하며 물과 풀을 따라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비멜렉 왕 앞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번 더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사라가 아름답거나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20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준 것은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동맹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막강했다면, 강한 나라였다면,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외적인 삶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 상속자가 없다. 나의 길을 물려줄 자가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이어갈 자가 없는,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것, 이것은 나는 본질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내 외적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장 승리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에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마 14장 22절부터 23절에서의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 가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다짐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는 어떤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이 현실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한 이후에 꼭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짐을 한 후에 정말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할 것이 넘쳐나면 봐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니까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다짐을 한 직후부터 우리에게는 약속한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뭔가 더 잘 풀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을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나의 사업장은 성장하지 않고 나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나의 배우자는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잠 앞에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신실했고 나중에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계획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청동기 초기였던 그 당시에 광야의 하늘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무척 아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장관이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니 찬란한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자녀가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겪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며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손들,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단수를 써서 한 명을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내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 바로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수, 자손, 그 단수는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현실적으로 이 수치스러움을 벗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이 물음 속에 하나님은 아니다, 바로 너의 몸에서 날 자다 라고 자신 있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나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줄 인간의 안목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어서 너의 수치와 너의 길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아들 같은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한 사람이 너를 통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위대한 말씀이고 위대한 약속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약속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바로 이신칭의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을 믿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손을 통해 수많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과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결말, 처음과 나중이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자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시작할 인생의 모든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세상이 말하는 의는 무슨 뜻이죠? 나의 고듬, 나의 올바름을 의미한다면 기독교의 표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고듬과 올바름을 뜻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과 시작과 역사의 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바로 그 바른 관계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내 부끄러움을, 이 벌거벗음을 씻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의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이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갔지만
내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씻겨내 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이라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는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기도를 하면 옆에서 교회 다닌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우리가 이 2년 반의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님으로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수요 예배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착지를 미리 설정하면 그것을 보고 차가 이렇게 오는데, 당연히 교회 이름을 검색하고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을 하시다가 기사분께서 그 도착 지점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시고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있다 했더니, 지금 시기에 왜 교회를 가요? 인터넷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전도사고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 그 송출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도우러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쉬면 안 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그 기간 동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또 이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 택시 한 10분 타는 그 기간 동안 제 돈 내고 타는데 왜 이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은 칼빈주의, 청교도주의 그 신학으로 세워진 아주 역사적인, 기독교적으로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법안을 통해서 영국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저급한 종교,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아직까지 전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종교, 자기들의 역사가 대부분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운 역사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적 역사가 깊은 그 나라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현실에 부딪혀 무너지는 어려움과,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당하고 있는 질타와 아픔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내 수치스러움, 내 벌거벗음을 씻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절규 앞에,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식을 얻으려 했다가 오히려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을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자체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 나는 수치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이 부끄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인생이 불행하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방패, 그리고 그 큰 상급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지금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시고 약속하시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맹세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법은 고대 시대 때부터 이제 사용되었던 맹세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사용하실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이 법을 사용할 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맹세를 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을의 입장인 사람은 당연히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서 이 맹세법을 혼자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혼자 이 맹세법을 진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과 지파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중 유다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까지 모두 성취하십니다. 현실에서는 직장, 결혼,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를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속에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상급을 주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필요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인생이지만 실수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엮어 만든 나뭇잎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을 때 비로소 그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에셀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 그리고 100세에 얻을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외적인 문제, 내적인 불안,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쏟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현실적인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자금을 깨우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속의 방패요, 보호자이신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 있더라도 믿음의 길,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길을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항상 어려움을 주는 그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시며 다짐하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